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이제 오늘로 마지막 우리 요한일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13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다 함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눌 때 우리 하나를 위해 성도님들 모든 기도가 주님 들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신비하게 막 신비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러분이 찬양 다들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1990년도에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불렀습니다. 35년 딱 되었네요. 그때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진짜 산 위에 기도원이 있었고, 우리 옛날에 막 그렇지 않아요? 김해 무척산이라고 하는 산에 제가 수련회를 갔고 그 수련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35년 전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그때 너 이 찬양 불렀었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 그 꼬마 아이가 이렇게 이제 강단에 서서 또 목회 현장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응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35년이 아니라 350년이 아니라 3500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고, 지금 찬양하는 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일생이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0수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1년, 2년 실패했다고 우리가 쓰러졌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우리가 잘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도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태국에 있는 11명의 어린 영혼들이 저희들이 후원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후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 이민 땅 가운데서 우리가 펼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우리가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비전, 또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것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보람된 삶, 내일 당장 죽어도 우리가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5월 5일 이번 달 초였는데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교사들이 아침 10시부터 광장에 모여서 Don't mess up with our kids라고 하는 제목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예배와 함께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기도 집회는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고 뉴욕에서는 타임스퀘어에서 열렸는데 마을 모인 아이들 중에서 브루클린 출신의 중학생 제이든 앨리스라고 하는 아이가 그 기도하는 광장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 또래들을, 우리 아이들이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지키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들은 지나가던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겠죠.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들 가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얘네들이 기도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춰서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얼마 전에 CBN 뉴스라고 하는 이 뉴스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Thousands gathered to pray for children in Times Square라고 하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으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비록 5월 5일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일서 마지막 서신인 이 말씀의 중심 내용 메시지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 들으시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듣는다고 막 불평하는 이 짐 캐리가 역할 맡은 건데요. 영화에서 그래 하나님이 그죠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짐 캐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주인공에 나타나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합니다. 막 신나게 막 자기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막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면서 막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자기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의 온갖 소리들이 막 하루 종일 괴롭히는 거죠.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는 사람, 유럽에서 기도하는 사람, 아시아에서 기도하는 전 세계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소리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막 들리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하나 생각으로 다 응답해 주다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주인공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예스 하면서 엔터키를 탁 친 거예요.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난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온 지구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망합니다. 지구 망합니다. 세상이 망해버립니다. 막 보니까 영화에서는 막 주식이 막 엄청나게 뛰었다가 막 복권이 모두 다 복권이 터지니까는 복권 당첨자 받는 금액이 몇 달러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몇백만 명이 그 돈을 나눠 가지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들어주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들어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서신의 마지막 이제 1장부터 쭉 해서 이제 마지막에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니 담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서 읽었습니다만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확실한 약속으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떤 기도냐면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떳떳함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떳떳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의 떳떳한 기도를 들으신다. 영생을 가진 자의 떳떳한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 가지셨습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예,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뭐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응급실에서 ER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사람을 보고 건강하게 생명력이 넘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목숨만 뭐예요? 연명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연명하는 영생이 아니라, 여러분 체육관에 가면, 짐에 가면, 운동장에 가면은 피 끓는 선수들이 뛰어다니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 생명을 가진, 즉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담대함이래요. 담대함.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담대한 것은 용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뭐 우리 여성분들 바퀴벌레 지다가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 이렇게 해요. 용기 있게 두루마 신문지를 딱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때려잡는 이게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뽀로 무식하게 막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죠? 거칠 것 없이 확 밀고 나가는 이런 것이 담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금 요한이 말씀하는 담대함은 떳떳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요한이 말하는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우리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꿀릴 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내가 좀 죄스럽고 뭔가 모르게 죄송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이 담대한 떳떳함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떳떳한 마음은 어떻게 갖게 될까요? 어떻게 갖게 될까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가진 것은 없어도 옷을 입은 것은 그렇게 좋은 옷을 입지도 않고 있어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고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은 없지만은 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비굴한 사람. 여러분 비굴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합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어때요? 그저 짓누르려고 해요. 이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당함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문장에서 우리는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를 향하여,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떳떳함이 있는데 어떻게 떳떳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다고요?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떳떳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은요 떳떳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 뜻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때 기도할 때는 Son of Man이에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아시고 앞으로 당해야 될 그 고난의 길들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빈말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샘플로, 그죠? 예,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가 바꾸면은 앞으로 있는 이 믿는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 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거야, 빈말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고 누구에게 원망들을 짓을 한 짓도 없고 단 한 번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원망들을 짓을 한 짓이 없습니다. 죄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해도 당연했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구 하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싫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어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점점 그 기도가 변해서 어떤 기도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누구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셔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였지만 그 중간중간에 무엇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형님들한테 잘못한 게 뭐예요? 그의 인생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서요?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이루는 것, 이것이 기도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용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계획이 없고 내 뜻이 없고 잘못한 거 없고 잘 이뤄왔고 누가 봐도 괜찮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계획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보면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너는 네 인생을 살았구나. 너는 네 계획대로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떳떳하게 되고요, 떳떳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품는 것이다. 품어야 돼요. 이렇게 품고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마치 이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엄마가, 우리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축복,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축복, 아이를 갖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 어머니 표현에, 우리 어르신들 표현에 인벌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벌레, 꼬물꼬물 하잖아요, 뱃속에서. 그죠? 이게 꼬물거리니까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죠? 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회충 한 마리만 있어도 그죠? 뭐 이상한 몸이 일어나는데 그 인벌레가 몸 안에서 있으니 얼마나 거부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입덧이라. 심한 사람은 9개월 내도록 합니다. 정말 신물까지 토해냅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못 먹는 것도 안 되는데 몸 안에 있는 영양분은 어떻게 해요? 쏙쏙 빼내갑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품고 있으면, 근데 그 생명이 싫다고 내 몸에 안 맞다고 몸 함부로 다루고 그냥 그죠? 관리 안 하고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라. 이게 뭐예요? 이게 유산이잖아요. 이게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몸이 상한세라. 이게 어떻게 될세라?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안 맞고 입덧이 나고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점점 어떻게 해요? 엄마의 몸이 아이와 맞아가는 거예요. 이 아기가 배 안에서 커가면서 엄마와 어떻게 해요? 맞아가는 거예요. 엄마의 감정이 전달이 되고 엄마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엄마가 먹는 영양분들이 전달이 되면서 둘이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은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도 품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한도 품을 수 있어요. 그죠? 한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한도요, 처음에 품으면 막 괴롭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도 처음에 품기에는 괴로워요. 내 생각과 안 맞는 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내 인간적인 경험과 계획과 계산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한도 품어도 괴로워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만듭니다. 몸이 적응해가면서 점점 기쁨과 생명과 능력이 드러나는데 이 한과 분노와 마음의 부정적인 이것들은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 되고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이 되고 행동도 부정적이 되고. 한과 죄는 품을수록 우리를 죽이는 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분노는요, 처음에 품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죠? 마음 맞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막 털어내고 풀고 막 누구 한 명 있으면 그냥 막 욕해버리면은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원합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또 생각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 생각만 나면은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품을수록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게 품어서 그것을 품어내어서 우리에게 점점 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바꿔가는 거예요. 점점 생각도 바뀌게 되고 말하는 것도 바뀌게 되니까 실제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원하는 떳떳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떳떳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을 그죠? 우리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창립기념주일이 다음 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지금 35년을 살아왔는데 47년을 살아왔는데 65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 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기도도 들어주시지만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요한은 그것을 가르쳐서 형제가 죄를 짓거든 사망에 빠지려고 하거든 건져내는 기도를 해라. 그 기도를 하면은 절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통해서 이 형제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형제, 죄악의 길로 당한 형제, 시험에 빠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시험 가운데서 생명이 점점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죽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형제의 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죄에 집중하면요, 죄를 보다가 내가 죄에 빠집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다가 내가 시험에 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형제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연약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요령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또 착각하지 말고 들으시고, 지옥에도 가면은 멋지게 진수성찬이 확 차려져 있습니다. 천국에 가도 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옥을 보니까는 그 진수성찬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피골이 쌍절했어요. 살이 쭉 빠져가지고 쫄쫄 굶은 거예요.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 반면에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얼굴에 윤기가 쫙 흐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천국에 있는 얼굴인지. 똑같은 밥상에 차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밥상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냐면은 수저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저의 길이가 엄청나게 긴 거예요. 한 2-3m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숟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 입에 떠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다 엎지르고 다 쏟고 곧 흘려도 어떻게 해요? 남주기는 싫은 거지. 그냥 지가 퍼먹으려고 하는 거죠. 천국은 어떨까요? 네, 서로, 그죠? 네. 먹여주고 받아먹고, 먹여주고 받아먹고.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저는 이렇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 소그룹 식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 A집사님, B집사님, C집사님, D공사님 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기도만 해도 넘쳐나. 그리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들을 위해 하는 기도는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는 이번에는 나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영적으로 떠먹여 주는 거겠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서로 중보하는 거겠죠. 내 연약함을 다 압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내 인생에 무엇이 고민인지도 압니다. 내 인생에 쓰라리는 아픔이 뭔지 다 우리 식구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소그룹, 또 우리 하나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대적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대적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아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몇 절입니까? 19절 20절이죠.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세력을 잡은 공중 권세 만다. 우리가 그 18절에 나왔던 거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 마귀 권세들이 흔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 악한 자, 즉 사단을 위해서, 세속을 위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A 집사가 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B 권사님이 악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죽일 인간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그 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너나 잘하세요. 네가 잘하면 돼.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직 깎겠습니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그죠? 막 나쁜 그 나를 시험케 하는 그 사람을 기도하다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뭐냐면 그 사람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시는 거. 그 A 집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A 집사 안에 역사하는 뭐가? 마귀가, 악한 권세가 나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고, 그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악함과 연약한 그 죄성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만 다른 것뿐이에요. 정도만 다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없는 죄가 나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나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을 대속하고 악한 세속의 생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우리 안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악한 영의 권세를 대적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심병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섭섭병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섭섭귀신이래요. 괜히 섭섭하다, 괜히 섭섭하다, 그죠?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A 집사, B 권사, C 장로가 아니라 섭섭귀신, 의심하는 귀신,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립기념의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악한 영의 권세입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국 외과 의사들, 집도의라고 이제 서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특히 외과 의사들, 뭐 흉부외과나 뭐 이런 외과 이게 수술을 하는 이 한국 의사들의 손기술이 놀랍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정교한 줄 아십니까? 제 손바닥보다 작은 색종이를 핀셋을 가지고, 핀셋 2개를 딱 가지고 짝짝 집을 수 있는 핀셋 2개를 가지고 종이학을 접더라고요. 삭삭삭삭삭삭삭삭 이렇게 해가지고 학을 접어야 학을. 저는 손으로도 못 접는데 핀셋을 가지고 학을 접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정교하게, 이게 복강경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환부에 있는 것들을 도려내는 이 정확도가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재주가 없는 대충 이런 어설픈 의사가, 초년병 의사가 이걸 가지고 환자의 안에 복강경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부만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 막 이걸 막 캐집어 넣는 거죠. 이러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강경으로 잘하고 딱 나오면은 이게 빨리 아물고 하는데 이 수술이 없으면, 이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어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수술하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정확하게 죄악 세력을 대적하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인간을 원망했다가, 처음에는 뭐가 잘못인지 전지 모르고 막 헤매다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헤매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기도를 이렇게 쫙 몰아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깨닫고는 주여 내가 죄인이군요. 이러면 이미 어떻게 해요? 다 그냥 피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다 피투성이. 내 마음은 그냥 막 평안도 없고 원심도 없고 내게 이익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한번 딱 아다리가, 전문 용어죠, 아다리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인간에서 하는 그 인간 정신 차리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또 착각하는 거죠. 역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저 인간 정신 차리게 하시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음의 떳떳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그런 사람은 말과 혀로만 지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섬김의 기도로 지체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죄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무엇이 악한 세력인지를 분별하여 정확하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어서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의 진짜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